너무 감사하고요. 다니는 동안에 막 감격이 넘쳐나고 제 자신의 불신앙도 좀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를 좀 깨닫고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십시다. 네, 진짜 여러분이 기뻐하면 티 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기뻐하고 행복한지 얼굴에서 티 나요. 저 지금 얼굴 좀 탔죠? 네, 네, 탔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신, 구원받은 확신,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넘치면 기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합니다. 네. 내가 좋으면요 말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요 식당 소개해줘요. 로또 당첨되면요 기뻐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빼앗길 거니까. 왜냐하면 뭐 이거 기부해달라 저거 기부해달라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좋잖아요. 말해요. 그리고 같이 함께 즐거워해요. 주식을 했는데 투자됐다 말합니다. 왜냐? 같이 돈 벌고 싶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모른다는 것은 다 몰라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전도하는 게 오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전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유대인 현장을 가보니까 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말장이 이 마귀 자녀라고 이 독사 새끼들아 한 이유가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저렇고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돈도 많고 실력도 좋고 성공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할 거 없이 요 얼마 전에는 또 전두환 손자가 막 다 폭로를 하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마약한 그 생방송을 완전히 내보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원죄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니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을 가보면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내가 좋은 거 말하는 거니까. 안 받는 건 그 사람 몫인데 내가 말해야 되는 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 선교를 깨닫고 나서 기도가 잘 달라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좋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예전에는 11조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좋은 거고 신앙이 좋고 복음이 이 믿음이 좋은 거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는 종교 생활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척했지. 사실은 내게 필요한 게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했지. 사실 그거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이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정상 찍었거든요. 시내산. 아니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은 부축해서 올라갔어요. 아무튼 올라가서 모세 기념 교회를 봤거든요.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소 형상을 만들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게 하토르 여신이라고, 그 여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인데 그 예배 형식이 찬양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던졌잖아요.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을 멸시했죠. 못 들어갔어요. 누가? 모세 못 들어갔어요. 르브딘 골짜기에 보면 무르바 생수한 그 현장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때 또 모세가 화냈어요. 왜 내가 이 백성을 뭐 얘기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제가 느보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모세가 거기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라합이 알았구나. 간담이 녹았다는 게, 그 소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돌멩이 섬기죠. 그리고 나무에도 절하고 형상을 만들고 돈을 섬기고 탐심과 욕심과 사상과 이념과 성공하고 동기 부리고 이 우상에 꽉 차 있다니까요. 저는 시내산 올라가면서 3시간 걸리더라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현장에서 내 모습도 다시 돌아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광야 길에 가면서 왜 불평을 했는지 나는 더 했겠다. 완전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려운 현장이에요. 근데 그 요르단 그 와드럼이라는 그 사막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됐지만 그 나라는 물이 막 흘러요. 그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주변으로 로뎀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더라고요. 로뎀나무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거, 꼭 형상을 우상 숭배하는 거 말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데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말하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이성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복음보다 더 행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복음이라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안에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고, 그거요 불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 선교 해야 되는, 내가 구원에 확신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기뻐하면 전도는 쉬워져요. 내가 행복하면 전도 쉬워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 어려워져요. 이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0절로 24절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거기가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이 뜻이 쉼이더라고요. 안식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 지역으로 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화가 있을진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 베데스 연못을 직접 가봤거든요. 거기에
그 시대에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자,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그 베데스 연못에서 치유받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고통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 다 드러난 문제에 다 속잖아요. 육신 문제. 아니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마음 생각의 문제가 더 문제예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드러난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고 문제 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뛰어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세 문제에 제가 이집트 피라미드도 사실은 무덤이잖아요. 그리고 미라도 보고 그 피라미드 밑으로 좀 들어가 보고,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도 무덤이고 다 무덤이에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또 웃긴 거 말씀드리면 감난산이랑 예루살렘 특별히 헤롯 선전까지 다 무덤이에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걸러 온다는 거예요. 그 무덤 가시려면 5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무덤이. 왜냐? 그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복음 알고 니까 꼭 저렇게 5만 달러 선교하면 되지. 생명 살리는데 헌신하면 되지. 꼭 저기에 묻혀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내세 문제.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눈에 보이고 깨달아지고, 왜 내가 전도 선교해야 되고 왜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지를 절절히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후대 문제. 그 통곡의 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복해달라고 하는데 회복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2장 상업화로 완전히 사람들이 모르죠. 거기에 돈, 성공이 완전 묻어 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다 돈이에요. 이스라엘은 관광으로 다 돈 받아요. 돈으로 돈 버는데 사실은 뭘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는 게 유대인이거든요. 이슬람은 그나마 조금 인정이라도 조금 하는데 유대인은 절대 적대예요. 적대. 그래서 제가 이 팔복교회도 가보고 베드로 수익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현장도 가보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요빠 가이사라 항구에서 요빠에서 만났구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구나.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사도행전 25장의 가이사라 항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현장에서 다시 생각했어요. 바울은 선교하러 갔구나. 여기서. 그때 이 후대들에게 이 전도 선교는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진짜 많이 깨닫는 되게 중요한 현장이었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무덤에서 그 무덤을 들어가려고 한 4-5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저는 안 봐도 돼요. 왜?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거기는 이제 천주교나 정교회들이 많이 오고 개신교보다는 더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막 만지고 막 울고 불고 겟세마네 그 바위에서 기도하고 손 만져보고 저 안 해도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보고 느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꼭 봐야 되냐? 봐도 돼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지순례 꼭 가서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1장 15절에 할 수 있거든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아요. 근데 복음을 희미해지니까 우리에게 더 복음이 필요해. 불신자에게도 복음 필요해요? 당연하죠.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오늘이 더 복음이 더 필요해요.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되고, 더 깨달아져야 되고, 더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 심각할 때 마스크 안 쓰면 생명보다 더 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마스크는 뭐 조금 있으면 마스크 다 해방이던데요. 가치요, 가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여러분, 이 해방받은 그 가치, 구원받은 그 가치,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 주시는 그 가치를 깨닫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1장부터 4장까지를 다 포함한 정답이 1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 진노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한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이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절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신칭의예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리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것만큼 누려요. 누리는 것만큼 즐기고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내 삶에 누려져요. 누려지니까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인과 결과가 1절, 2절에 잘 나와요. 원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과가 뭐예요?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그 축복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 승리예요. 맞죠?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은혜의 기도를 누려요. 찬송을 해요. 헌금 드려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과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이 되니까 십자가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런 어떤 불안함, 그런 평안함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샬롬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샬롬.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빠진 샬롬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샬롬.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샬롬. 이 샬롬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자. 더 이상은 갈등과 긴장과 절대 적대를 하지 않는 관계.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양자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말해야 돼.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자꾸 해야 돼요. 맞죠?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었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여기는 좀 의지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야 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절대 건들지 않는 화평, 나 자신이 화평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가정, 내 돈, 내 건강, 이거 지키려고 화평을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환경과 사단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누린다는 거는 내 의지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환경이 아닌데 내가 일부러라도 누려야 그게 더 누려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원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내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믿음으로 서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 받은 거. 선물이에요, 선물. 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맡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잖아요. 은행보다 못 맡기면 안 되잖아요. 은행 맡기고 걱정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돈 걱정 안 해요, 은행에.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겼는데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저번에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잖아요. 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제가 그 치러진 현장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잘 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도 잘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멘을 믿는 순간,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길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의식칭의의 결과 3가지.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그 특권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그 최고로 누려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하나님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리고 시험이 오면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도 주세요. 다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세요. 그래서 40년을 왜 돌렸냐?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환난의 결과는 지극히 중한 것이냐? 아니에요. 경한 것이니. 지극히 경한 것,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에서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경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 자랑거리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돼서 자랑거리가 내 고생과 지금 환난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유익하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지금 축복의 여정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 속에 빠지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는구나, 인내를 시키는구나. 왜? 인내는요,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러잖아요. 연단은 뭐예요?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 영적 성숙,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뭐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승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 욥이. 소망은 뭐예요? 확신이 넘치는 상태예요. 희망이 넘치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은 마라나타 오시잖아요. 주님은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오늘 충분하셔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해. 우리는 불완전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요.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이 약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듯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해요. 제가 그 현장 밟으면서 확인했어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걸 내가 믿느냐, 내가 그걸로 행복하고 즐거워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만 있는 만족을 누려야지, 시계 하나도 만족이 없고 차 하나도 만족이 없고 집도 만족이 없어요.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 하나님께 있는 그 만족 누리지 않으면 세상의 만족에 매료돼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돈, 육신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소망을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남녀 여종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가다라방 현장 갔거든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뭐예요? 성령. 성령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두 주인을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는 돈을 사랑한다고, 돈을 좋아한다고. 바리새인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 예전에 이런 거에 많이 착각했어요. 나 예배 다 드리고 11조 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뭐 그런 절망적인 거 말할 때 있어요. 나 다 잘하는데 왜 지금 몸 아파서 지금 왜 이거 아무것도 못하게 이거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어요. 창피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창피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내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 신앙의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 그게 여전히 나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넘쳐나니까 내가 지금 아픈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역경 중과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면 초과에서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근데 그 뒤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다는 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어려운고 힘들면 십자가의 사랑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십자가를 붙잡고,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래야 돼요. 더 자랑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그러거든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내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겠다고. 그럴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더 복음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더 바라보고 나는 지금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 구원의 그 확신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용서 못하는 거 그 마음도 다 내려놓고 누굴 용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오늘 그것을 깨닫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야 돼요. 문제와 시험과 낙심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말미암아.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의 피로 다 이루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거 다 준 거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근본부가 다 감추어져 있다.
말미암아. 10절에 뭐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더욱 나와요. 더하라는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막 감동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잘 알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19절까지 보면요, 여러분을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부터 성품과 인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만큼 많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문제에 안 걸릴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풍성해지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우리의 화평, 원수된 것을, 막힌 것을 다 허무는 그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걸 되게 붙잡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분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분 아니면 흑암 세력 결박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우리 성품으로 흑암 결박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망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절대 못 빠져나와요. 무속인 찾아가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1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5분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뭐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뭐로 행복하지? 돈 조금 어디 가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100만 원 줬으면 오늘 하루는 아싸, 오늘 하루는 아주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맞죠? 저도 그래요. 저도 길 가다가 500만 원 줬으면 아주 속안에서 아주 그냥 막 기쁨이 예. 그 정도로 연약한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샘솟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지 않으면 요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칭의의 기쁨, 그 말미암아라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즐거워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니까 자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자랑한다는 건 2절, 3절, 11절 즐거워한다는 게 3번 나와요. 2절, 3절, 11절. 여러분 자랑한다니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한다니까요. 뭐 어디 가서 뭐 터지면 자랑한다니까요. 어디 건강한 병원 찾으면 자랑한다니까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정체성 자체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를 하니까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범죄했잖아요. 자기 부와 여자를 취했잖아요.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지.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에 이거 열매 없고 없어도 괜찮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다.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즐겁고 기쁘면 자랑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기쁨이 이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면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운 삶을 확실히 살면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축제의 망대의 인생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곧 영혼 구원. 믿어지면 기뻐하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면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한 주간이 되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과 현실과 낙심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질교와 어떤 문제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여전히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